뭘 다루고 있죠? 복습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교회의 사명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예배다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오늘도 세 번째 나눈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할까 해요. 예배는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이걸 좀 다루고 올 거고, 남은 시간에는 또 두 번째 분야가 뭔가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가 신자들을 위해서 양육을 해야 한다. 교리교육을 가르치고, 오늘 아침에도 저 두 부부께서 저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내가 부부가 따로따로 구원받는다 했더니 책도 따로따로 사가지고 오늘 교리 공부하는 거 넣으신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또 한 인간은 또 진도라 빨리 안 나간다고 또 하시는 분인데,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자들 양육해야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 양을 뭐 하라고요? 먹이고 치라 그러고 당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고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거 하라고 양들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구제 봉사하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정리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세 분야로 나누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를 하라. 교회를 위해서, 신자를 위해서는 양육하라. 세상을 위해서는 구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건물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 즉시로 주워야 돼요. 그게 교회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버릴 때 우리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든 첫 번째 분야인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사역 중에서 예배를 한번 다루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좀 줄까 해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신 분에게 이 5가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시작하죠. 우리의 위대하고 경건한 선조들이 제정해 주신 대유리 문답 제1번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glorify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영원히 그를 즐겁게 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까? 우리 회장님이 어제 저랑 대화를 하면서 이번 주만 나온대요. 다른 일, 지방에 가는 일정 때문에. 지방 갔다 오면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 예. 본인이 아멘 했어, 지금 속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가요? 즐거워요? 뭔가 좀 찝찝해요. 찝찝해야 정상이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것이 그게 즐겁다면 그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이야. 저분 찝찝해가지고 나오신 거야. 뭔가 옛날에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이 시간이요. 아유, 예배 드린다, 지루한다. 우리 하이리처럼 고개 팍 숙이고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저렇게 억지로 드리는 저 하이리도 언젠가는 이 예배가 즐거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이놈아. 하나님 즐거워한다. 그게 우리 선조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안 즐겁더라도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즐겁습니까? 어째 좀 시원하구나, 시원찮아 대답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를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아들이요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불러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로 즐겁습니다.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막 입이 째지게 웃고 막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래. 우리 자식들 키우잖아요. 저도 뭐 제 눈에 우리 딸이 이뻐요. 진짜로 이뻐요. 그러니까 막 찬송이 뭐예요? 찬송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자랑하다라는 말로 바꿔봐요. 어? 별로 천재처럼 안 보이는데 막 부모 눈에는 내 새끼가 천재처럼 보이잖아요. 막 신출 기분은 존재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막 1시간에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랬더니 저 지방에 있는 시 학교를 보냈다고.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 옆에 아들은 어제 서울대 갔는데요. 서울대 간 엄마는 입을 닫고 있는데 저기 뭐 가는데 자랑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자식은 막 자랑하고 싶은 존재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탄 앞에서 사탄아 봐. 내 자식 욥 봤냐 너? 욥이 어떻게 쓰냐? 얼마나 예쁘냐? 사탄이 뭐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름답고 예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멋집니다. 그렇게 대답했나요? 아이고 아버지 참 진짜로. 아버지가 잘 대해주니까 저놈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주니까 저놈이 효도하지요. 그게 세상의 평가란 말이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말의 뜻이 무슨지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요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지금도 참고 계신 하나님 그 속이 얼마나 참고 입이 건질건질 하시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너희를 내가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주일 일요일마다 뭐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까?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저 한 주일 동안 이런 일을 했거든요. 칭찬 좀 해주세요. 오냐 아들아 너 정말 잘했구나. 그랬는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사기를 쳐가지고요.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좀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네가 멀리 가지 않고 내 집에 왔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아들아 고맙다. 괜찮다. 다음부터 다시 하지 마라. 그게 주일 예배야. 그게 주일 예배야. 믿습니까? 가만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그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누가 제일 가까이 살아요? 24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다 순교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하나님 보좌 제일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안이 좀 잘 살 때였어요. 쫄딱 망해갖고 서울 쌍문동으로 올라왔지만 망하기 전까지 저는 집안에서 모선들이 섬기는 도련님이었어요. 제가요. 알란가 몰란가 안 봐서 몰라요? 경남 진주 지방에서 대부의 집안의 아들로 손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쫙 먹으면요. 한 6 그 그룹이 있어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가 앉아야 되잖아요, 원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앉았는데, 우리 유교 사회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요. 할아버지 하면 손주들이 앉아요. 원래 아버지가 앉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별로, 할아버지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바깥으로 맨날 싸돌아다니니까. 그 할아버지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쌀밥하고 생선을 먹어, 여러분. 저 끝에 이제 여자들이 앉고. 근데 우리 집은 참 신기하게 모서 몰려 세 번째 앉혔어요. 우리 조부님의 철학이 그게.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된다. 일하기 싫거든?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 할아버지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요 어릴 때. 왜? 가까이 갈수록 뭐가 주어지나요? 특별한 음식이 주어지거든. 할아버지만이 먹을 수 있는 거. 어느 날 전복이 왔어요. 야, 전복 때문에 작은 형님이 살인할 뻔했어요. 때려 죽인다고 나를요. 자기 먹을 걸 내가 먹었다고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한 달을 괴롭혔어요. 그게 전복 사건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의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얘들아. 정말 내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이걸 잘 정리했어요. 근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서 여기에 제 해석을 좀 더해서 한 5가지 축복을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 정말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 5가지 축복을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죠. Enjoy your God.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세상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우리의 습관은 어디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고스톱 치고 막 세상에 골프 치고 세상에 춤추고 세상에 가서 막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분은 아예 그렇듯 목사님은 소주 없이 어떻게 재미가 없어서 대화를 하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요. 개혁교회 사역자들만 술을 안 먹지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제는 술을 자유롭게 먹읍니다. 목사님 술 드세요? 먹어도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나보고 소주를 안 먹고 뭔 재미로 대화를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끊는 거. 이거 몰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365일 술에 취해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요? 네, 성령술이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취해 있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참 신기하게도 30년의 길을, 외길을 달려오면서도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지금도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즐거워요. 진짜로요. 어떻게 하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단어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벌써 60이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이에 뵈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 따지지 말아요. 99세 먹은 노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처음 가는 길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들판에서 20대 청년이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보게 젊은이, 야 베드로 성전을 내가 가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했더니 청년이 딱 그랬더니 자네 언제 죽었는가? 금방 죽었는데 나이는 막 5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나이 따지지 말어. 그런데 나이를 드니까요. 아니 우리 수영 씨가 날 위해서 반찬해 주잖아요. 가슴이 짜릿한 이게 뭔지 알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짜릿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하여간 이게 뭘까? 목사님이 가슴이 짜릿하게 되는 게 뭘까요? 네가 알면 뭐 목사 될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거예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정말 간절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방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과 상담하는 모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라서 그래요. 자식들은 잘 몰라요. 성도들은 목사의 심정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행복하고 전 즐겁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첫 번째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네요. 시편 27편 4절이었어요.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휘젓고 다니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벌고 막 해도 속에 있는 뻥 뚫린 이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걸 깨닫고 노래한 겁니다.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평생을 얼굴 한번 못 다니고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 이한용의 자손들이 공직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살았듯이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목사님에게 반역했던 고라 일당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일당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 시편에 무려 13편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오히려 그 원수의 그 반역자의 후손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노래를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읽어드리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걸 가사로 만든 시편 42편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 갈급하오니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분들만 그랬었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로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서 단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었나요? 육신적으로요. 그가 그런 선교지 거리만 해도 지구를 2바퀴 반 돌아왔던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스케쳐스 신발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등산화가 튼튼한 등산화가 있었을까요? 그 낡은 샌들 같은 걸 신고 지구를 2바퀴 반 걸어 다니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돌에 맞아 3번 맞아 죽을 뻔했고 잡혀가지고 태장을 40회 가만 매 하늘을 3번이나 맞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했노라.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인생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2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까이로 우리를 부르신다 합니다. 아까 가까이 설명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소개한 출애굽기 광경 보세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 이 기록은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뭐예요? 그 다음에 번개 빠바바방, 그 다음에 천둥 소리 쿵쾅 쿵쾅 막 동서남북해서 막 천둥 소리.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산에 빽빽한 구름의 산이고 또 뭐가 들려요? 나팔 소리. 제가 부름 받을 때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진짜 술 먹고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이 귀에서 저기로 통과됐어요. 삐 물에 빠졌을 때 물이 들어간다 싶어서 귀를 했더니 이게 뚫려가지고 빡 하고 기절했어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 내게 올 때 그게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고 꼭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 내릴 때 이놈의 술 이제 그만 먹어 하는 소리를 빡 하지나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막 주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world 그렇게 인사했어요. 놀라고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천지가 다 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하나님이 가까이 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볼 수 있나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벽을 탁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제안을 다 푸신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예배할 그 모습일 거라고 진짜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2팔 안아주실 겁니다. 진짜로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같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도 찬송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춤추고 막 이런 하나님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이 없다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양치기 소년이 되었던 모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들려면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요, 나를 누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나한테 전화를 먼저 해줘갖고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가 인사를 해야지. 나한테 찾아와야지. 지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주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 붙여놨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게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속설이 있어요. 미국 공항에 내릴 때 누가 나를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도박꾼이 나오면 반드시 어디로 갔냐면 라스베가스로 가요. 근데 목사님이 딱 나오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우리 딸은 미국에 유학 보낼 때 그래도 교회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잘 오셨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바깥에 떠나니까 구원의 방주를 떠나니까 호를 단신 외롭습니다. 뭐 친구가 있어요. 뭐 힐스테이트 살아요. 그런데 친구도 없어요. 저분. 당신은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감격해 하십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길 바랍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 성령님, 이 돌머리를 뜯어 고쳐가지고 제가 도대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밝히 눈을 밝혀서 여러분 속에 담긴 추악한 죄악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도 인정이 안 되거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한산에 저 돌바위 밑으로 가가지고 머리를 깨십시오. 가서 시속 60km 속도로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아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돌대가리를 한탄하시죠. 그래야 자기 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십시오. 연다방아를 목에 메고 한강 마포대교로 가서 풍덩 뛰어들으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추악한 거짓, 추악한 게으름, 추악한 고집, 추악한 교만, 자랑, 거짓,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수고했다. 그래, 네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기적의 순간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슨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성령께서 임하는 순간이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 뭐냐? 위로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롭거나 슬프거나 절망감이 오거나 마음이 좀 꼬리꼬리하게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슬픕니다. 이유도 없이 너무 외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원수가 도망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 국가만큼 백성만큼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공격과 침공을 많이 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8,000번의 침공을 받은 민족이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민족과 유대민족은 많이 닮았어요. 관습도 그렇고요. 인사하는 법도 오직 유대인과 한민족만 샬롬, 굿모닝이라 하지. 아니, 안녕하십니까 얘기하지. 남자는 다 굿모닝, 봉주로, 그렇게 해. 곤니자가 뭔 뜻이니? 곤니자가 아침 뜻이요? 점심 인사예요? 아침 인사는 뭐예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뭔 뜻이에요? 날이 좋다고요? 근데 우리는 샬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사말이 샬롬이고 유대인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묻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밥 잘 먹으십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끝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아침밥 먹고 나왔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원수가 도망친다. 5번째. 그 수많은 공격과 침공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쫓아주십니다. 더 놀라운 예를 하나 들죠. 역대 열왕기에 기록된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 한번 다루어야 될 텐데요. 틈나면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주변 국가가 그때 모압, 에돔, 수리아. 아니 이 국가들은 취미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야. 취미가. 좀 심심하다면 야 쳐들어가고 맨날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막 침공을 막 하는데 왕따 당한 아이들 왜 왕따 시켜요? 재미로 왕따 시켜요. 나중에 그게요 폭력이 재미가 돼가지고요 재미로 애들 놀린다니까요. 그것처럼 모압, 에돔, 수리아들은 재미로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하기 싫으면 보통 세상 방식이 뭐예요? 영화하되 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합기도 도장 딱 가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이 진단, 이 처방이 특이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우리도 군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기 만들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근데 무기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하나님 무기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7조 신식 무기로 지금 미사일을 들고 지금 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주신 무기가 뭐냐면 너는 요 율법을 지켜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거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만 주는 거예요.
뭐야, 저쪽은 신식 무기를 들고 있는데, 뭐 따발총이라도 주든지 말이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호사밧 왕 시절에도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미친 짓이야. 세상을 보면. 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 여호와의 군대를 다 모아놓고 지금 군사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전쟁이 나고 있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으며 저희가 패하여 도망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침마다 도는 거예요.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에 단 하나의 무기에 사용했어요. 그게 나팔소리예요. 나팔을 크게 불고 꽹가리씨를 땡땡땡땡땡땡 딱 맞히니까 우리는 무너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이 원수들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대적의 원수를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만 주어진 것이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속으로는 좀 원수를 갚아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무기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백성들이 돌 때 뭘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찬송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성령 충만하도다. 그런 찬송을 하면서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우리의 원수가 물리쳐지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4가지 방편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어지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에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가정예배 충실히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 내용을 생각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속으로 정리하고요. 대표기도할 사람은 대표기도문을 작성하고요. 예물을 챙겼는가, 의복은 또 바른 의복을 입었는가 챙겨주시고 오늘 또 말씀의 주제는 뭘까 상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전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참된 예배를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찾아라, 찾아질 것이다. 구하라, 얻어질 것이다 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두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남의 집 앞에 가면 어떻게 주인을 찾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두들기면 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뒤에 딱 여봐라 이리 오너라. 뭘 오긴 와. 지가 가면 되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리 오너라가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판소리도 있었다. 이리 오너라 햇사람아 뭐죠. 사랑은 이리 오너라가 아니고 내가 가는 겁니다. 똑똑 두들기고 제가 매컴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조선은 왜 망했어요? 이리 오너라고 하는 바람에 망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잡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딴짓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일이가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미 그 귀신에 미혹당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세 번째, 정직한 마음,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자꾸 얘기하죠. 멀쩡한 사람도 예비 군복만 입히면 미치광이가 돼. 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태도가, 바른 걸음걸이,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조폭이 괜히 조폭이 아닙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니까 조폭이에요. 바른 말 쓰고 정직한 태도,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같이 예배 드리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정신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유튜브를 보고 방송을 보고 지켜보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카페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는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위기가 끝났으면 빨리 속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회중과 같이 호흡하며 회중과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 연합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손과 발들입니다. 간이고 쓸개고 심장들입니다. 어느 하나 지체가 중요치 않은 중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중과 같이 함께 호흡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드릴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고 할 만큼 우리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건가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성령님께 간절히 간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정신세계가 딴 길로 빠집니까? 얼마나 잡념에 빠집니까?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특징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단 한 단어도 선생님 놓치지 않아요. 토요일 날 여기 전교에서 1등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기 성북 시립 청소년 내가 봉사하러 간다고 마침 가는 길이라서 내가 태워줬어요. 잠깐 30분 동안 차 안에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차 안에서 다른 곳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잠시 전화를 받아도 될까요? 야, 공부 잘하는 아이는 뭐가 틀려도 틀려. 벌써 예법이 다르잖아요. 정신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는 여기 와서 공부할 때 한순간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잡념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어떻게 책임안 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멋지게 하는데요. 딱 차에서 내리더니 90도로 전하면서 목사님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 점수 때문에 이런 곳에 오는구나. 두성클럽
장애인들 축구 시합을 해도 봉사자들 준단다. 다음 달에 그럼 저도 축구해도 될까요? 그러는 막 고3인데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틀리죠? 한 번도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다른 엄마 같으면, 불신자 엄마 같으면 막 난리 천재 막 이런 천재 없다고 북한산에 저기 매달아뒀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참 신앙심이 좋은 엄마예요. 조용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물이잖아요.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좀 받아도 될까요? 좀 그래 봐, 좀 벌써. 매조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무용지물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모든 신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겠다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인생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요. 거꾸로요,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날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하세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벌려지도록 그런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복은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겁니다. 네? 산책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다리 근육이 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